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지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화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 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수렴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애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애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 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낫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적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가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브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그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내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는 나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 젖혀라. 전리품을 낫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은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활 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벨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벨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 쓰러져 죽고 모든 국민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 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 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내가 바벨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벨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이 평화를 주고 바벨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벨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벨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 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망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 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벨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달려온다. 딸 바벨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벨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강가의 숲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벨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벨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 아멘. 내 자식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그쪽 지대의 문명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지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달 과정과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17절입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자,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멸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두 나라를 언급한 것이죠. 자, 이 아수르와 바벨로니아 이 나라들은 그야말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나라의 역사로 치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죠. 먼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다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려 기원전 약 2000년부터 존속했던 도시국가입니다. 이 도시국가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루가 있을 때도 바벨론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루가 쇠락하면서 바벨론이 조금 더 부상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을 중심으로 거대한 왕국이 형성되는데 그 왕국이 고바벨로니아였습니다. 이 고바빌로니아의 아주 전성적인 활동기는
기원전 1894년부터 1595년까지입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가 있을 그 시기죠. 자, 이렇게 이때 고 바빌로니아가 활성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접점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 바빌로니아 왕국이 쇠락하고 나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중바빌로니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바벨로니아가 여하튼 아수르 때도 바빌로니아는 강력한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최전성기일 때나 그 밑에 뒀지 계속해서 눈의 가시처럼 저쪽 한 구석에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게 바벨론 도시국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표현과 갈대아라고 하는 표현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바벨로니아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왜 갈대아라고 표기가 나오냐면 이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민족 자체가 갈대아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학술용어로는 보통 칼데아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이 갈대아 족속들이 이제 더 거대한 제국을 이뤘는데 이게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이걸 이제 고 바벨로니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보통 갈대아라는 표현도 종종 등장하죠. 이들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40년 넘게 통치를 했고 그 통치 기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그야말로 세계의 수도라고 불려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 이 고레스에게 멸망당했죠.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사실 비슷했습니다. 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기원전 2500년부터 활동한 니느웨를 중심으로 활동한 그야말로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문명권의 강자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디글랏 빌레셀 때 전성기를 구가했고 그 성경에도 나오는 아슈르 바니팔 같은 인물일 때 또 강력했죠.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쑥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이집트의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자, 이 아수르와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이 두 나라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이들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 정말 등재될 만큼 굉장히 오래된 도시국가였어요. 그 도시를 바탕으로 제국을 이뤘고 그리고 긴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강성했을 때도 있고 약했을 때도 있지만 여하튼 명맥이 끊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순간 딱 나왔다가 어느 순간 딱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도시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어떤 세력을 이루고 있다가 아시리아 제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강력해진 거죠. 그러면 멸망이 아니라 다시 쇠락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긴 역사 속에서 그런 부침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아수르는 사라집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더 오래된 고대 도시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잘 될 땐 잘 되다가 안 될 땐 안 되다가 이렇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가 남유다를 치고 나서 느부갓네살 다음 때 그냥 훅 망해버립니다. 원래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흐름상 그러니까. 그런데 뚝 끊겨요. 바벨론도 가다가 뚝 끊겨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본문 11절과 13절 말씀.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굿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내 것인데 내 것을 너희가 괴롭혀 너희가 그것을 그들의 패망을 보며 즐거워해 내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입장 7절 말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맞을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때려드릴게요. 쟤들은 참 못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때려드릴게요. 라는 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나서, 저들보다 잘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일순 그때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력한 회초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죠. 그들도 교만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회개해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한 거 아니에요? 회개해라. 안 그러면 너희 망한다. 라고 말입니다.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사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독인 객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래도 당신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믿지도 않고 나쁜 짓 하는 저들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똑같이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더 때린다. 이건 있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분한 자들로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분명히 나와요. 자, 맡은 바 책무가 크기 때문에 질책도 강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새끼라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이니까 세게 혼낼 수 있고 내 자식이니까 더 때릴 수 있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똑같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하튼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많은 잘못을 했고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결국 남의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 똑바로 살지도 않아 포기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뚝뚝 끊겨버려요. 쇠락이 아니라 끊겨버렸다고요. 자,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요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참 목사들 욕 많이 먹습니다. 저도 시국에 관해서 전혀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제 분명히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쭉 갈려져 있는 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렇게 갈려 있을 때 필연적으로 이제 목회자가 어느 쪽 방향의 말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공격하게 돼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갈려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어느 한쪽의 편도 들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 그런데 그렇게 유보적인 태도조차도 이쪽 각각의 지지자들에게는 되게 비겁한 행동으로 보이고 그렇겠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막 그 교계도 시끄럽고 목사들도 시끄럽고 막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막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막 비판을 하는 여러 컨텐츠,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사를 좀 즐겨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유튜브에 떠가지고 저도 뭐 보게 되는데, 기독교 관련 컨텐츠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그 댓글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보면서 되게 속상해요.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조심해야겠다. 나는 뭐 저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 나는 조심해야겠다. 저라고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앞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판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그분들의 속마음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만나 뵌 적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괜히 그 겉으로만 드러난 것들, 문맥 다 자르고 그것만 보고 욕하고 그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뮤지컬 배우 부부였어요. 근데 이 뮤지컬 배우 부부가 부인이 훨씬 더 유명한 뮤지컬 배우였고 남편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라이징하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자, 부인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프로그램에 남편이 출연을 합니다. 사전에 얘기가 안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부인이 펑펑 울어요. 심사를 못할 정도로 펑펑 웁니다. 그 당시 옛날 영상에, 수년 전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 나왔다고 저렇게까지 우냐? 좀 이상하다. 저 여자 심사위원 자격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년 후에 다른 이 부부 관련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부부 싸움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이혼을 하냐 마냐 할 정도로 부부싸움이 최악인 상태에서 남편은 또 어떻게든 자기의 커리어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아내가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내가 너무 성질 부리고 맨날 패악질 부려가지고 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데 괜히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확 들면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정을 알고 나니 이 영상이 달리 보였겠죠. 거기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은 역시 그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군요. 상황도 모르는 채 우리는 얼마든지 타인을 비판하고 조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을 많이 유보하기를 저는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자, 지금 등장하는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고 또 지금 나오는 모습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는 저거 돌 맞아 죽을 놈이라고 수없이 욕을 먹었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십니다. 심판이 유보돼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죽일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 보면 그때는 그 정도 아니었는데 마치 뭔가 쏠린 듯이, 뭔가 씌인 듯이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지금 괜히 기세와 분위기 타가지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들에게 욕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와 목사들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요새 세상은 이제 유튜브, 특히 우리나라가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타인을 비판하고 어떤 시대를 비판하는 좀 그런 유가 확실히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그런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나의 명예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타인을 욕하는 건 결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부메랑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굉장히 남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고생을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너무나 생각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 내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모든 판단 결과를 먼저 주님께 맡기고 먼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고 똑똑한 양,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특히 교회가 하는 일, 그리고 세상에서 드러난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발언이나 행동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욕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우리가 신중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끄럽고 어지러운 때입니다. 이 혼란이 어떻게 잠식될지는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결국엔 용광로처럼 녹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더욱더 단단한 대한민국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 혹은 어떤 입장이든 간에
서로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분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둑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그 진리를 믿고 먼저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쉽게 교회나 지도자들을 비판했다면 그 비판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지 돌아보고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실 수 있음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